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식당 불결이라고 치면 수많은 식당들의 불결한 일들이 올라옵니다. 테이블을 닦던 행주를 가지고 의자를 닦는 일은 그나마 가벼운 일이고, 그 외에 식당이 생각보다 엄청 불결하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당의 불결함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이런 식당의 불결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에 100여 군데의 식당을 조사했더니, 위생 상태를 점검을 했더니 87곳에서 바퀴벌레와 쥐가 나왔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미국 시민사회는 이것에 대하여 당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러운 식당, 불결한 식당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식당은 이런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B라는 식당은 이런 위생 상태가 문제 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모두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밝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졌답니다. 세계 최고의 맛집 안내서라고 얘기하는 미쉐린이 있습니다. 이 미쉐린의 별을 받으려면 맛은 좋아야 되지만 맛만 좋아서는 안 되고 청결까지 해야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바뀌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1절 이하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어찌하여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더라 하며 비난하였더라. 초대교회에 있어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곧 할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할례받은 사람,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지만 내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무할례자에게 갈 수가 있겠느냐 하며 그들은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예수보다 앞선 거였습니다. 예수보다 먼저였습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로서 등장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구원을 얻는 것보다 이 할례를 먼저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전의 삶, 그들의 관습에 매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된다고 여기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흰 장갑을 끼고 예배를 인도하고 흰 장갑을 끼고 설교를 했던 일들이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흰 장갑을 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흰 장갑을 끼면 성령께서 임하시는가? 흰 장갑을 끼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흰장갑 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연구하였더니 예수를 믿게 된 건가요? 아니죠. 은혜로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할례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에 옛 관습에 우리는 여전히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할례에 대해서 옛 습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3장 30절에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시대에는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중요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전 시대에서 강요하고 강조했던 그것을 따라가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의 출생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나는 그런 변방에서 그런 이름 없는 데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나는 적어도 유력한 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지방에서 출생했다고 자기의 출생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배경을 드러내놓고 내세웠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의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역할 뿐입니다. 예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할례 시대에는 자기가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오직 예수로만 설명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아 봐야 사랑할 줄 압니다. 큰 사랑 받은 자가 큰 사랑 베풀 줄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 소중합니다. 가족의 사랑도 소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다시 가족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사랑은 다시 그 가족 간의 사랑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서도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고 보호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 가운데 넓어집니다. 안목도 넓어지고 베푸는 것도 넓어지고 섬기는 것도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선물해본 사람이, 선물 받아본 사람이 선물할 줄 압니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다녀봐야 됩니다.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그 삶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어려워서입니까? 잘못돼서입니까? 내가 꿈꿀 수 없는 일들, 그거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본 것이 없으니까, 들은 것이 없으니까,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시각은 그 자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취직의 문이 넓습니다. 취직의 문이 넓을 뿐 아니라 해고의 문도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직의 문도 좁고 해고의 문도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장에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래서 오래 있는 것, 평생 직장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취직하는 게 힘들어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회사를, 직장을 옮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같이 취직도 자유롭게, 해고도 자유롭게 일어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직장에 오래 있어서 전문가 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되는 일이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한 직장에 오래 있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는 일이 그 일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것이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 우리의 안목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보는 시각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의 한계를, 나의 이해하는 것의 한계를, 나의 꿈꾸는 것의 한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SNS라든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안목이 넓어지는 역사도 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안목은 넓어지지만 영적인 일에 대한 타치가 없는, 오히려 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 시대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보아야 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 시각 속에 없는 것도 보아야 됩니다. 내 안목 속에 없는 것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절절하게 느껴지는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때를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조국 사랑은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전쟁의 침공을 받으면 의무와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바쳐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미국에 가서 제가 배운 일이었습니다. 별로 조국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내가 해외에 나가서 비로소 나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난곡이라고 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 난곡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닌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요청이 아닐까 하는 것을 갖고 씨름할 때,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난곡을 위해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난곡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기꺼이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난곡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청계천에 무허가로 살던 사람들이 청계천이 개발이 되면서 청계천에 고가도로가 생겨나면서 집단으로 이주시킨 데가 신림동의 난곡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난곡이라고 한 지역은 서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의해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가장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고, 가장 못 사는 동네이고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한 3,000세대 이상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화장실 하나도 수백 명이 써야 되는 다 무허가 건물,
그저 땅을 파서 움막처럼 집을 짓고 판자로 그냥 얼기설기 그렇게 비만 안 새도록 만들어 놓은 집에서, 다리를 뻗을 수 없는 그런 좁은 집에서 살아가는 난곡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학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학교에 가봐야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밀려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수도 없는, 아직 중학생인데, 이제 중학생인데, 그들 가운데 온갖 세상에 그런 파도에 휩쓸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중학교 2학년 된 학생 매년 10명 이상씩 우리가 그들을 뽑아가지고 전담 상담사를, 전담 복지사를 붙여서 부모 대신에 그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학업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먹는 일에 대해서, 문화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섬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교회 당회는 저를 불러서 비난하였습니다. 우리와 의논 안 하고, 우리와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먼저 이런 일을 얘기한 게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사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과를 하나요? 이번 주일날 교회 앞에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사과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당회에 의논하지 않고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게 악한 일이 아닌데, 성도가 헌금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일인데 왜 당회가 여기에서 사과하라고 하는가? 왜 당회하고 의논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단의 일을 했나? 내가 윤리적으로 어긋난 일을 했나? 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비난받는 일을 했나? 어떤 이민교회도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아픔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교회 대부분이 다 약한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도울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한 번도 조국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일에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민교회가 조국을 위해서 100만 불을 쓰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0만 불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이야 교육복지라는 일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 30년 전에는 교육복지라는 일이 생소한 이름이었고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언론사들이 난국을 돕는 우리의 일을 교육복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신문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일간지 가운데 한 신문이 일면 오른쪽 탑 기사로 이민교회가 조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한 일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할례의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릇에 담긴 4발 달린 짐승, 들짐승, 기는 것들을 주께서 잡아먹으라 하셨으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거나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라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꼈던 제자이고요, 여전히 그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불량식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러운 것을 먹어 내 몸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자기 자신의 성실함을, 자기가 중요한 그러한 인생으로 베드로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 남을 도우려면, 남을 섬기려면 손에 흙탕물도 묻혀야 되고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소중하기에 내가 왜 남을 위해서 그런 수고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남을 위해서 그런 고생까지 해야 됩니까? 욕먹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고 고난받을 일도 없고, 과연 이렇게 욕먹을 일, 비난받을 일, 고난받을 일이 없는데 남을 돕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일까요? 내게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내게 아픈 일이 있어야 누군가가 도움받고 누군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배구의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의 그 희생과 수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비단 김연경 선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수는 걷지도 못하는데 그 배구, 그 경기에 나가서 펄펄 뛰고 날았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걷기도 힘든, 그렇게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있는데 경기에 나가서는 그들의 희생이 국민들에게는 감동이 된 것 아닐까요? 그런 그들의 아픔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지고도 우리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역사가 된 것 아닐까요? 자기 중요합니다. 내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 삶 중요한 것 그냥 붙들고 내 삶을 위해서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내가 소중한 것 같이 남도 소중한, 그 남을 소중히 여기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십니다. 이 변형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그냥 사십시다. 저 문제 많은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속에 자기의 중요함을 갖고 살 것인지, 자기를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2009년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의 상주 봉천교회에 부임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산골짜기, 사람도 많지 아니하고 그저 돌뿐이고 그저 조금 있는 논뿐이고 그저 지하수를 파야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런 동네에 가셨습니다. 교인은 70 이상 되신 어른들 10여 분만이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 동네에 베트남 엄마, 필리핀 엄마를 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들 역시 한국말 잘 못하고, 한국말 잘 못하니까 학교 가도 공부가 떨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 아무것도 없는데 털어가지고 공부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베트남 엄마, 필리핀 엄마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6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을 못 푸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런 공부가 바로 어른들, 나이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셔서 이제는 서너 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11명이 되어서 교회가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달라진 교회. 얼마든지 목사도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사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이웃들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 그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이런 교회를 알게 된 것, 이런 교회를 섬기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속되거나 더러운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절한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3번 임하고 나서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결정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납니다. 체격이 좋아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멋진 남자예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봤는데 아닌 거예요.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이 7이 전부냐고요. 아닙니다. 하나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데려오라. 그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기뻤더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원래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바뀌어지는 마음, 이 바뀌어지는 생각,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청년을 섬기는 전진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로 왔습니까? 찬양 인도자로 왔습니까? 우리 교회 특송자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시 예배, 12시 예배 2번씩이나 특송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특송자가 없을 때 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특송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지 특송자가 아닙니다.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이지, 나는 찬양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특송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탁할 때마다 목사님은 기꺼이 주일에 2번씩이라도 그분은 특송자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